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드디어 100 100번째 강해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실 신학교를 좀 늦게 졸업을 하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특별히 이렇게 한 말씀을 100번째,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그 레포트 내기도 싫어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100번째 설교 말씀을 이렇게 전할 줄은 참 정말 저도 몰랐습니다. 오늘도 비록 제가 적은 제목이지만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 아닌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인내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의 믿음과 인간의 믿음으로는 단 한시도 아니 한 초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말씀 먹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 그 어느 때 어떤 징조에 대한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주님의 말씀은 종말의 때 또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패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돌 하나에도,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너무나 놀란 거죠. 능력 있는 선지자, 메시아로 인정 안 했었겠죠.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놀래고 이제부터 관심이 거기로 쏠리게 되는 거죠. 특별히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요, 그 앞에 부분의 그 연장선상으로 이 징조에 대해서, 또 이 말씀의 그때와 그 징조에 대해서 이 세 가지로 좀 구분을 제가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실제로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 이걸 얘기합니다. 실제 예루살렘의 멸망.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모든 종말과, 모든 종말은 좀 뭐하래요? 종말이죠. 그 종말의 모든 것들과 그 다음에 재림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성경을 토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제목과 같이 이런 말세, 이 말세에 살아가는 모든 그 성도들의 삶, 이거에 대한 어떤 신앙생활의 지침이랄까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배려하시는 거죠. 자, 우리 먼저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인 첫 번째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누누이 얘기했지만 예루살렘은 파괴됐습니까? 안 파괴됐습니까? 파괴됐어요. 그 헤롯성은 드디어 파괴됐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파괴된 거죠. 로마에서 완전히 붕괴되었어요. 예루살렘은 로마 장군 베스파시아누스에 의해서 포위가 당해서 이렇게 막 공격일 들어가려다가 네로가 갑자기 죽어요. 그래서 로마의 어떤 그런 정치 문제, 내부 문제로 잠깐 유보됩니다. 그러다가 12년 후에 다시 그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아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티투스 그 장군에 의해서 3일 만에 포위되죠. 그리고 공격을 받게 됩니다. 공격받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이렇게 봉쇄령을 해서, 그렇죠? 그래서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진짜 비참한 그런 죄를 맞게 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마지막 날 징조를 볼 때, 예루살렘 군대가 다른 어떤 예루살렘의 군대에 이렇게 에워싸는 것을 볼 때
그날이 바로 멸망의 날이 가까운 건데 그때 어디로 도망해라?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산으로 도망하라. 이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의 좀 뭐랄까 그 비유적인 관습적인 그런 이야기였대요. 피난하라 이런 얘기. 피난해라. 우리가 주로 보면은 6.25 전쟁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피난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남쪽으로. 북쪽으로 피난하라 이런 게 안 맞잖아요. 만데 그런 거죠. 산으로 피난하라.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말씀 이후에 제자들과 많은 그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들 그런 나머지 세력들 그 성도들이 베레아 지방이라고 베레아라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베레아 지방의 펠라라는 그런 지역에 실제로 그 피신처를 준비를 해놨대. 그래서 전쟁이 나자 실제 그리로 다 많이 도망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파괴는 어떤 상징적인 것도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때 이것도 돼요. 그러나 이 예루살렘의 파괴는 우리 어떻게 보면은 그 성전 중심적인 유대인의 종교관,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라 뭐였어요? 성전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성전이 자기들의 어떤 그 자존심을 세워주고 거기에서 어떤 유익을 그렇죠 하고 이렇게 변질된 모습들 하나님은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거죠. 이 사람이 종교를 가지면은요 항상 이 종교를 종교화합니다. 신앙을 종교화해요. 그래서 뭔가를 만들고 화려한 걸 만들어서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많이 만듭니다. 화려하게 만들고 웅장하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하게 하죠. 그리고 제도화해서 그 제도 안에 사람들을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초창기에는 다 좋은 뜻으로 시작이 되지만 결국은 신앙이 그거에 의해서 말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거기에 속박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앙심과 믿음으로 시작됐던 그 제도와 종교화가 나중에는 이 종교화가 그 사람을 붙들어서 여기서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이걸 만약에 빠져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저놈은 믿음 없는 놈, 저놈은 죽일 놈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가 그래서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항상 부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완전히 자존감을 잃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흩어지죠. 디아스포라 해버립니다. 200년 동안 디아스포라 하다가 지금의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다시 찾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꾸만 사람들을 주로 보면은 흩으시고 어떤 제도를 깨뜨리십니다. 성경을 계속 보면서 우리가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인간은 자꾸만 제도화를 하고 뭔가를 만들어놔서 나중에는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커져요. 하나님은 계속 그걸 깨뜨리십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또 예방관리국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받는 모든 그 재난, 특별히 무슨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수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또 악착같이 성전을 지키고 있죠. 제가 그분들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악착같이 성전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사탄의 공격이다. 사단이 지금 예배를 막고 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사단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다고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파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방해받거나 모든 것들도 어찌 보면 물론 사단이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을 통치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대비하고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단의 공격이 왜 받게 됐는지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깨우쳐야 돼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원래 처음의 자리에서 나의 교만해짐과 내가 만들어진 제도와 신앙화 그 종교화로 인하여 변질되지 않았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오래 가서 100년 200년 지나가면 나중엔 뭘 믿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십자가 하나 걸어놓으면 교회구나 그러고 가서 그냥 이름 부르는 주여 할렐루야 하면 그게 다 믿는 건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마 우리도 처음에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났던 거야, 또 예수님이 만났던 그 제자들과는 지금 굉장히 많이 변질됐을 겁니다. 아마 우리도 모르는 그 갭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아마 우리가 전혀 완전히 서울로 간다 그러면 서울이 아니라 뭐 딴 데로 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깨뜨리시면서 계속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진지하게 하나님의 중심 앞으로 계속 시선을 돌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는 형이상학적인 그런 이상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며 우리 삶 안에서 직접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하늘에 있고 홀령이 떠들면서 이렇게 막 하얀 게 와서 뭐 독수리 날개가 너풀너풀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존재 아닙니다. 금방 물린 우상 더더욱 아닙니다. 이 천지 만물을 실질적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다스리며 통치하시되 우리가 육의 눈으로, 우리의 인지로, 이 죄인의 인지로 깨달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인간의 죄로 점철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백성을 따로 택하시고, 이 택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왜 나는 택히고 왜 죄는 버리고, 왜 나는 버리고 왜 죄는 택해? 뭐라고 얘기해 예수님이? 토기장이 비유를 하죠. 토기장이도 토기가 미우면 볼 때 아유 저거 우리 집 가서 김치 독해도 될 텐데 그걸 왜 깨버려 할 정도로 다 깨버리잖아요. 누구 맘대로? 토기장이 맘대로. 그럼 토기장이 맘대로도 그거 깨는데 내가 만드는 거 내 맘대로 택하지도 못하냐? 오죽하면 그런 말씀까지 하시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이 죄로 점철되어 있는 이 환경, 이 저주받은 이 환경, 부패되어 있는 환경 속에서 그냥 놔비두시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죄도 필요한 거고, 죄가 아니었으면 선을 알 수가 없어요. 어둠이 없으면 빛을 인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아담이 창조됐어요.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죄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때 자기는 그저 하나님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 같은 존재, 버금왕으로 탄생된 것이 아담이거든요. 인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래요? 네가 이 경작하며 이 동산을 다스려라. 이름도 져줘라. 이름을 져준다는 것은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부모가 그래서 아이한테 이름을 져주잖아요. 죄를 모르는 아담은 죄를 덥석 묵니다. 그것이 선악과였어요. 하나님이 죄를 조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어둠과 죄를 아담한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게 혹시 또 공격받고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담이 죄 짓는 걸 모르고, 만약에 아담이 죄 짓는 거를 선악과 같은 거를 왜 만들어 놨겠습니까? 아예 안 만들어 놓거나 아예 저 구석에 숨겨 놓거나 그랬으면 됐죠. 동상 중앙에 놨다는 건 뭐예요? 보고 따 먹으라는 거예요. 따 먹고 나 없이 살아가는 너의 인간의 피조물의 삶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깨달아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이 삶은요, 여러분 고되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마음껏 충만하게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훈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현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겐 필요하구나, 이걸 믿고 의지하도록 만들어서 완전한 자기 백성을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 안에, 어떻게 보면 새 에덴이라고도 하는데 뭐든 좋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의 통치 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때는 이제 완성된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설명을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럴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과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환경과 천지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마지막 때를 인용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해석해서 정말 정확한 답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죠. 이런 상징과 징조는 보통 그 구약의 에스겔서라든지 요엘서 또는 그 아모스서에 있는 그 1월 성신은 뭐예요? 해, 달, 별 이런 거잖아요. 그런 징조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구약서에 선지자들이 예언하면서 예전에 어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예전 사람들은 어떤 이런 1월 성신의 징조로 점을 치기도 하고 그 불길한 징조와 또 그 선한 징조들을 추측했어요. 그러므로 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여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때가 이제 마지막 된 거야. 달이 빨개졌어. 뭐 초생달이 이렇게 기울어졌는데 거꾸로 기울네. 뭐 이런 일을 들어서 별이 뭐 어떻게 됐다. 뭐 유성우가 뭐 어떻게 떨어진다. 이런 모든 것들 이걸로 인해서 마지막 때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비유적으로 해석해서 죄의 만연으로 인한 세상의 혼란 그리고 우주 질서에 대한 파괴 그로 인해 나타나는 재난들을 통해서 경각심을 갖고 이제 마지막 때에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이 둘 다 어떤 건 맞다 그러다 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개를 다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항상 깨어 준비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그 아래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인자의 재림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다니엘서에 나타나고 있어요. 다니엘서에 한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게 다니엘서의 요한계시록에 복음되는 예수님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은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이야기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니다. 어린 아이에게 철학책 아무리 얘기해봐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어떤 관습 같은 거, 통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걸 우리는 많이 보았어요. 그렇죠? 또 우리로 봐서는 구약 성경의 말씀, 특히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성경 읽다 보면 그 기억 이렇게 조그맣게 표지가 돼서 그거 찾아보면 밑에 주석에 뭐 요엘서 몇 장 몇 절이 찾아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신약과 구약이 서로 상통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 신약은 예수님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거 아니구나. 다 하나님의 한 뜻 안에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성경만 읽으면서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데 누구의 말을 많이 인용했어요? 빨리 이사야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사야에서 선지자의 말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오늘은 그 재림의 묘사에 대해서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역시 똑같습니다. 문자 그대로 정말 주님이 다 구름 타고 오실까? 손오공이십니까? 아니면 계시록의 예언가처럼 백마를 타고 오실까요? 백마 타고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이것 역시 앞에 학자들과 같이 상징적인 의미일지 실제적인 묘사일지 알 수 없어요. 다만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관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쉬운 말씀으로 당신의 재림, 당신의 뜻을 계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어쩌면 저는 상징적인 표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늘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러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니들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응? 사도행전을 볼게요. 자, 시작.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이렇게 쳐다보니까 왜 그러고 쳐다보고 있니? 이렇게. 그런데 뭐라고 해 나중에? 니들이 본 대로 다시 내려오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얘기가 바로 뭡니까? 사람들 사상에는 자기가 믿는 신을 하늘에 이렇게 맞춘다는 거예요. 나쁜 신은 어떻게? 땅으로 꺼지는 거. 이거에 대한 관습이 이 누구나 고금 성향에 다 있어요. 그래서 지옥 이러고 하늘은 천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해분에 대한 이 열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것은 사람들 마음에 있는 바로 그 하늘에 대한 인식 때문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구름 사이로 이렇게 걷어서 오늘은 제가 뭘 하고 있을까? 이렇게 내려다 보실까요? 야, 잘 안 보인다. 돋보기 갖고 와라. 이렇게 하세요. 그 우리의 신에 대한 관념이 그런 거예요. 우리 생각 안에 그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당신의 승천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 부활 승천하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무소부지하신 존재다 이럽니다. 어느 곳에도 다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다 계신 분 우편에 앉으셨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나 예수님도 계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이 꼭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오신다는 것은 사실적인 묘사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재림 때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와 주실 수 있어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심. 그러나 인간 마음에 품은 그 높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심으로 사실은 뭘 말씀하시고 싶은 건가? 이 우주의 창조에 높으신 그의 영광과 통치를 그 이미지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사실 정확히 깨닫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날에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성경에도 뭐라고 그래요? 그날엔 거울을 보아하는 것 같이 흐릿했지만 거울 깨끗한데 옛날 거울 그 당시에는 옛날 거울이 동경 이런 건데 그래서 지금은 서로 마주보듯이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정확하게 아는 그날이 분명히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공부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결코 흐려지지 않게 어떻게 해요? 깨어서 늘 언약의 말씀 안에서 진리 붙들고 살아야 된다.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는 경고들이에요. 너희들 그렇게 시간대 이런 게 중요한 게 지금이 다 말세야. 그리고 너희는 말세를 거쳐야만 순수한 그런 고난의 영광로 안에서 순수한 정금같이 나타나게 되고 그 과정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는 거야. 그때까지 어떻게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뭐 아침이니까 아침만 봐야 되냐? 아닙니다. 아무 때나 좋습니다. 매일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성경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안 읽죠. 그래도 그렇게 토막토막이라도 꾸준하게 읽어가면 어마어마한 속도로 읽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어떻게 해요? 인간은 바로 왜곡시킵니다. 바로 왜곡시켜요. 특별히 자기가 조금 잘하는 거를 딱 우선순위에 두고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딱 서열을 나눕니다.
이게 인간이 잘하는 거예요. 자, 주님은 이제까지 요 말씀을 하시고 이제 비유로 조금, 그러니까 앞에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 들었던 그거를 비유로, 요건 요 말씀 앞에 비유로 붙여서 다시 또 좀 보충 설명을 하십니다. 자, 29절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간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이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자, 이 비유에 무화과 나무 그리고 모든 나무가 나와요. 특별히 모든 나무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에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무화과는 주로 주님이 그 비유로 말씀하신 그 주제가 되는데 어떤 때 했느냐? 열매 없는 믿음, 그죠? 허울만 좀 신앙.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을 비유로 많이 사용하셨던, 특히 유대인들의 신앙을 많이 이렇게 지적할 때 사용했던 대상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유대인으로, 그리고 모든 나무를 이제 이방인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삶 속에서 대부분 경험하면서 그 법칙을 그저 인정하고 살아가요. 그렇죠? 날 더워지면 여름.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연의 법칙이 스스로 생겨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그 통치 안에, 그 질서 안에 있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어떻게 됩니까? 저녁과 아침이 나눠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물과 묻이 나눠지고 물의 경계를 정해서 넘치지 못하게 막아주셨다라고 시편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이 다 거기까지만 찰랑찰랑하잖아요. 그 바닷가 가면 항상 물 높였던 데까지 딱. 근데 여기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게 해일이잖아요. 쓰나미. 그때부터 재앙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이제 그 인간의 죄와 악함이 극에 달하고 환경이 그렇게 과학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더 악화되고 다양한 병균과 또 엄청난 그 사건과 사고들로 인해서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 인간이 그런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좀 더 잘해보겠다고 막 이렇게 손을 대면 될수록 어떻게 돼요? 더욱더 오염되고 더 많은 사람이 죽고 바다와 땅은 쓰레기로 오염되고 우리의 참 불쌍하고 사랑스러운 북극곰은 날마다 죽어가고 있고 온난화는 계속되고 있고 경동나비에는 또 새로 해줘야 되고 예? 지구상에서 많은 종들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그 나비에는 또 개발을 해가지고 또 북극곰이 또 죽어요. 자, 이 모든 것이 다 뭡니까? 다 죄로 인해서 그 마지막 때에 치닫고 있는, 우리는 징조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이거 인정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안 믿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인정 못하게 합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을 부인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인간의 역사 이래 인간이 손을 대면 될수록 자연은 망가져 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이 결정하시기보다는 저는 생각하기에 인간들의 그 스스로의 죄와 부패가 그 속도를 더해 가고 결국 그날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결국 죄인들이 스스로 그 마지막 때 결국은 자기들이 피하겠다고 별의별 과학과 머리를 다 쓰지만 결국은 더욱더 속도만 더 가중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지막 때가 무엇이 그리도 궁금하고 이미 벌어진 징조들로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또 무슨 다른 징조를 구하려고 하는가. 그 징조와 때를 안다고 많은 무지한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갑니다. 참으로 우매할 따름이에요. 지금도 징조 속에서 살고 있는데 또 징조 보인다면 그거에 두려워하면서 막 사람들이 모여서 막 주여 삼창하면서
오직 성경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지막 때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요동치지 않고 살 수 있게 하는 지표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의 법칙, 이런 자연의 순환의 어떤 그런 음이 트면 꽃이 피고 꽃이 피면 열매가 맺고 새 계절이 가고 이런 모든 것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었어요. 근데 죄는 뭐예요? 그 실체가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게 모르게 막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 그럼 보통 이제 그때부터 좀 깨어나시죠. 네, 자, 3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다. 예. 하나 더 있네요.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예수님의 이제 행보는 오늘 이런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이제 곧 다음번 말씀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이 다가오시면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실, 잡혀가실 그 장면만 이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에 회개하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로 시작이 돼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이야기를 다 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마지막 말씀 여기는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침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앞에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우리 그 안에서 살아가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경고를 정말 마음에 새겨야 돼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3가지가 나타납니다. 처음에 뭐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3가지를 말씀드리고 이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남들이 믿는다니까, 남들이 서울대 간다고 저도 서울대 갑니까? 서울대 빠지만 붙이면 서울대생입니까? 서울대 꿈꿨다고 서울대 간 건가요? 아니요. 그만한 노력을 하고 그 테스트에 합격해야 서울대 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네. 만약에 내가 다니는 학교에 100명 중에 99명이 다 서울대 갔다고 나도 서울대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사람들 예수의 이름 부르고 믿는다면 다 천국 간대더라. 정말 그러냐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거 맞아요? 하나님이 날 택했다는 거 문서를 받았습니까? 공증했어요? 그 믿음이, 내가 믿는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 누구의 믿음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해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러면 그 믿음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 희망사항으로는요 결코 그 근처에 가지 못합니다. 다들 보면 찬송가 부르고 주여 주여 하면은 다 마음 편하게 누워가지고 그냥 다 막 그냥 교만해져가지고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은 왜 저래? 여러분, 정말 이 구원이라는 거는요 인간이 인지할 수 없는, 인간이 선택할 수 없는, 인간이 확신할 수 없는, 정말 어찌 보면 정말 두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이며 그분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믿음?
왜 그러십니까 정말. 우리한테 무슨 믿음이 있어요. 저는 그런 면에 봤을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믿음 있는 척, 너무 깨끗한 일만 하려고 그러고 거룩한 척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너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본인이 신격화가 돼버립니다. 이 나쁜 건 아니지 분명히. 주로 보면 성도들의 거의 90% 80% 이상이 우리 담임 목사 거룩해 그러지 하나님 거룩해 소리 안 해요. 뭐 하나님 거룩하다는 얘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거는 그냥 구름 사이에 껴있어. 뭔지 잘 몰라. 나타나는 건 누구예요? 담임 목사 얼굴밖에 안 나타나요. 담임 목사는 그냥 마이크도 좋은 거 뭐 말소리도 느릿느릿. 정말 나 어디 가서 오줌도 똥도 안 쌀 것 같아. 예. 그거는 정말 담임 목사를 사랑하고 존경해주고 지도자로서 인정해주는 그 차원을 이미 너무 넘어서 가지고 신격화돼 있다는 거예요. 얘기하는 것도 뭐 마치 자기가 하나님 얘기하듯이, 그럴지어다 뭐 이렇게. 이거 누가 비판하되는 것 같아서 또 좀 죄송한데, 그렇게 인간은 나약하고 오염되고, 저는 오히려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저 인간이 목사를 하냐. 나한테도 희망이 있다. 저런 인간이 목사를 하니까 나도 희망이 있다. 이건 안 될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이거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그 뜻 아니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능력이 나로 하여금 정말 이 부패되어 있는 이 오물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만드는 정말 엄청난 힘인 거지, 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기가 믿는다면서 자기는 천국 간다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의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거기서 전혀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를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스스로 속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을 갖고 성경의 말씀을 갖고 깨달으면 뭐가 돼요? 나는 지옥행이구나. 여러분 이걸 깨닫게 돼요. 정말 하나님의 앞에 내 진리가 파헤쳐지고 그 말씀이 나의 살과 뼈를 딱 가르면요, 인간이 뭐를 느끼게 되냐면, 나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야 신난다, 저놈은 못 받았네. 이게 아니라 내가 심판받을 놈이구나. 내가 정말 죽일 놈이구나. 나는 절대 구원받을 건덕지가 전혀 없구나.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구원의 구자도 없구나. 여러분 이게 깨닫는 그 자가 저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사람만 있다면 어떻게 교회 안에 계급이 생기고, 어떻게 교회 안에 거드름이 생기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몸이 그래요.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간약한 속임수에 속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믿어, 그래 너 나 믿냐, 너 구원.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통치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창조하신 그런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그런 원함, 내가 새벽 기도 100일 했어, 내가 아주 금식 기도 1000일 했어,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뜻 안 변해요. 그런 걸로 하나님의 뜻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도는 받아들이는 거지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삶이 그동안에 죄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아직도 그곳에서 헤매고 즐거워하며 방탕하게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외치십시오. 나는 망했다. 나는 망했다. 게임 끝. 게임 오버예요. 백날 교회당 가가지고 11조 수억만금을 하든 지도회를 얼마를 하든 제자훈련을 몇천 일을 받든 다 소용없어요. 나는 망했답니다. 내가 거기서
그래도 돌이켜서 나오려고 하는 정말 일말의 발버둥이 없다면 그건 망한 거예요. 나는 내 꾀에 속고 그 저주 안에서 결국 망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서 방탕함을 버리십시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방탕함에서 버리라. 하나님을 우습게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결코 그것을 죄 없다고 하시지 않는다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고 성경에선 경고하고 계세요. 부도덕한 모든 삶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요. 꿈 아니라 별거. 현현에서 뭐 하나님 모습이 옆에 내려와서 뭐 나를 어떻게 뭐 양싸다기를 때리든 뭐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바뀐다고 해서 뭐 다 거룩하게 이게 아니라 내 안에 그런 갈등과 내 안에 그런 괴로움과 그동안 그렇게 즐기던 방탕함의 연락이 빠져나오지 못할지라도 내 안에 그런 괴로움과 나를 옥조르는 그런 괴로움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야지 그게 정상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술 취함입니다. 술은 항상 성경에서 성령을 비유해요. 그죠? 그래서 세상의 쾌락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이 뭐예요? 돈, 명예, 권세, 그리고 또 쾌락. 이 모든 중독, 이게 다 중독이에요. 어떻게 보면. 돈 버는 거 중독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난 딱 요만큼 버니까 됐네. 아유, 더 이상 난 돈이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벌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돈 중독입니다. 일 중독이에요. 뭐 이렇게 뭐 화투, 뭐 술, 이런 것만 중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선이 없이 계속 끝없이 나가는 그런 것들이 다 중독이에요. 그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우리 스스로 중독에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중독한데 자기 스스로 빠져나왔다는 사람 봤어요? 화투 안 친다고 자르잖아요? 화투 옆구리에 끼고 해요. 발가락에 끼고 합니다. 그게 인간의 중독의 그 나약함이에요. 그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절대 깨어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바꿔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술 취하지 말라면 다보고 술 취하지 말라면서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요구해야 돼요. 마지막 때에 특별히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생활의 염려. 여러분 생활의 염려 나는 안 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저는 절대 생활의 염려 안 합니다. 하나님이 다 완전히 이끌어 가시는데요. 뭐 생활의 염려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가서 회개하십시오.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거.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보게끔 하거든요. 내가 염려를 한다기보다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를 주시기도 하거든요. 자, 여러분 이것이 가장 우리 안에 만연되어 있는 것이 이건데 염려는 결코 마음의 화평, 감사 갖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은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염려가 뭐 한다고 그래요?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막아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아서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를 더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도요. 그 염려에서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해요. 누가 빼주셔야 돼? 하나님 빼주셔야 돼. 즉 염려는 아무것도 좋아지게 하지도 못하고 나아지게 하지도 못하는데 그저 염려하는 거.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충고하고 있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딱 나오잖아요. 성령의 충만, 염려를 벗어난 모든 것 뭐예요?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모든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뢰라. 즉 이 얘기는 뭡니까? 너희들 염려한다는 건 뭐예요? 왜 염려됩니까? 예를 들어서 뭐를 얘기해야 될까요? 뭐를 얘기해야 될까? 좀 안 맞춰도 드십시오. 나는 달리기를 진짜 못해. 에? 근데 이거 달리기 통과돼서 이 열매에서 통과되면 살고 못한 거 되면 나는 죽는다. 그럼 염려 돼 안 돼요? 난 달리기 진짜 못해. 염려. 근데 내 친구는 막 엄청 잘 뛰어.
뭐 전국 체전 1위야. 염려 돼야 안 돼요? 만약에 걔가 내 대신 뛰어준다면 염려 안 되지. 아, 비유가 좀 그렇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즉 내가 모든 것을,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평생 염려해야 돼. 염려하는 게 맞아요. 내일 일 1시간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염려 안 할 수 있습니까? 염려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이 이끌어가면 우리는 어떤 땐 내가 칭찬의 밥도 밟고 뻘도 빠져도 결국은 그놈이 아니라 그분이,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를 빼서 결국은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실 거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내 안에 염려가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다 그러면 내가 봐도 시원찮은데 뭘 염려 당연히 해야죠. 그건 염려 안 하면 이상한 거야. 그건 염려해야 돼. 그러므로 염려가 될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놈 나쁜 놈이야, 이러지 말고 오히려 내가 부족해요, 내가 두려워요. 이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로 갇히지 말고 그 마음을 자유롭게 잡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내 영을 환기시켜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비록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듯이 무조건 자기 뜻대로 와가지고 주물르면서 하지 않아요. 그거는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자발적 찬양을 원하지, 뒤에서 총뿌리 칼뿌리 되면서 너 빨리 할렐루야 해, 이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자발적 하나님께 의지와 의탁과 기도와 간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때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 원수에 의하여 염려되시고 고통받으십니까? 원수 갚음도 하나님이 하신다. 억울함도 하나님이 하신대요. 가난함, 두려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겪는, 어찌 보면 누구나 겪는 당연한 것들, 징조들. 여러분, 우린 징조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더 무슨 징조가 필요합니까? 오직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깨어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많이 기대하셨을 거예요. 야, 무슨 노하우가 있나 보다.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노하우 없습니다. 노하우는 오직 우리가 기도와 간구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한 분명히 그 날은 옵니다. 우리가 언제 오느냐, 어떤 징조가 오느냐,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안전한 인도 가운데 우리가 보호되고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할 줄 믿습니다.